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이게 머리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호수를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이 배에 오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렇게 배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잠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었어요. 미친 바람이 일은 거죠. 그냥 어느 정도의 파도, 제자들의 힘으로써 그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그 물이 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배에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을까요? 이미 옷도 많이 젖어 있을 거고 예수님이 굉장히 누워 계시지만은 불편하고 제자들의 그러한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광풍이 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현재 그 광풍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광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광풍이 일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혜나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아요. 하다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바람과 파도와 물이 배 안에 다 들어왔었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광풍이 일어서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물결이 너무 높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런데 우리에게 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왜 작으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좀 더 믿음 있는 그런 반응을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일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문제들도 없어야 되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좀 앞에 장애물 좀 치워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무 이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배를 타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서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야. 왜냐하면 이미 그것들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큰 일이 닥쳤을 때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동안에 들은 말씀과 그동안에 본 기적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이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에, 이 환경에 압도되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에 완전히 몰입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했을 때 이게 성난 파도들이 잠잠하게 됐을 때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잠잠케 하시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경험들이, 간증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가서 기도했던 그것만 이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성령 받았을 때 그 이후로부터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 성전 안에서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이제 고쳐주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죠. 이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운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광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광풍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 드시면 집안이 시끄러웠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날은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 절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마음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좀 더 일찍 깨우셨으면 좋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을 만난 제자들, 하나님 거의 죽게 되었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곳에도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차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쓰고도 남는 그런 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